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환난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 192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아주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오늘 3월 28일, 29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됐습니다. 14만 3천여 명이 지금 확진자로 나와 있고요. 자, 미국도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 있어도 사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큰 어떤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사건을 또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긴급하게 그 설문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이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고요. 긴급하게 한 11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걸 이틀 만에 응답을 받고 이제 통계를 내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참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조만간 이것이 이제 끝나고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방향의 선교를 움직여 나갈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한번 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모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틀 만에 11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자료를 급히 좀 만들어 봤지만 오늘 미흡하지만 함께 생각하는 의미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주는 선교에 대한 그 영향과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수는 이 아시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중남미, 유라시아, 유럽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응답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그 연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년, 25년 이상이 48%고 거기에 15년 이상까지 하면은 한 6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선교의 경험이 많은 우리 중견 선교사님, 고참 선교사님들이 이에 대한 견해를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이하도 충분히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들을 제가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한 6가지로 해갖고 이거는 그 전부가 다 그 할 수 있는 대답을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제일 많은 수가 그 지금 사역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 후원의 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또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본국 교회와 협력도 약화되고 단기 선교 중단이 되는 것이 조금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선교사님들의 방향을 지금 보는 그런 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 건강, 그다음에 자녀 교육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선교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제 대륙별로 아시아별로 제가 대륙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그 거의 통계가 비슷한데요. 그 제일 많은 염려가 역시 사역이 현재 진행이 되는 게 정체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재정 후원이 감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중단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어려운 지금 일위로 볼 수 있고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똑같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 사역이 지금 진행이 정체가 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이 재정 후원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단기 선교가 중단이 되고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중미 남미 쪽으로 본다면 여전히 그 공통적으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미주 한인교회는 사실은 이제 본국교회 또 미주에 선교하시는 분들은 본국교회랑 많이 연결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그쪽으로 보니까 여기도 역시 사역 진행이 정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고 있다. 물론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도 교회 목회나 그 교회 사역이 거의 중단이 돼 있죠.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정 후원이 감소가 되고 한국 교회 협력이 약화되고 단기 선교가 중단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수는 적었지만 참여자는 여전히 똑같은 사역 진행이 정체가 되고 재정 후원이 감소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공통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나머지 이제 질문들을 가지고 이 다섯 그룹이 같이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답을 했는지 비교를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것이 여기서 이제 코로나19가 주는 선교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기서 답이 사실은 큰 이 답이 뭐냐면은 거의 영적 성장이 어떻게 보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유라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대답한 것, 그다음에 북중 남미 선교사님이 대답한 것, 그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대답한 것, 아시아 선교사님이 대답한 것 이렇게 되는데 자 제일 이 노란 선이 자립 선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그 재정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제일 지금 문제인데 지금 긍정적으로 오히려 본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관심들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파란 거는 영적 성장인데요. 이 북미, 중미, 남미는 영적 성장이 제일 좋은 효과였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쪽에서는 이제 뭐 중앙아시아 쪽도 포함이 되죠.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역시 자립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관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은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하나는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좋은 면으로 본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재정 자립의 필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재정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계획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필요를 그러면 실제로 어떤 필요가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본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 제일 파란 선은 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이 다섯 그룹의 선교사님들이 다 1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에 대한 계획이 가장 필요하고 우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높은 것이 이제 또 하나는 그러나 자립을 위한 대안이 없다라고 노란 선이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이제 주황선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 자립이 이제 대안이 없다는 왔고 그 다음에 그 소규모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노란 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번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뭔가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 요즘 말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자립 선교를 위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지금 다섯 그룹에서 이렇게
선이 겹쳤는데 여전히 제일 큰 거는 꼭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선교 현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태로 한국 출입이 어려운데 여행 계획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지금 제일 큰 선이 이 주황선인데요. 선교지 출입 제한이 풀리면 올해 안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제 끝나면 방문들을 하실 계획이신데 그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죠, 아직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높은 선이 선교지 이 계획을 취소했다. 파란 선. 그런 것들이 이제 높게 나왔고요.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겹쳤기 때문에 노란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대회도 참석하지 않겠다가 제일 얕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대회를 올해는 많이 안 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선교는 거듭나고 다시 성장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파란 선이 그렇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동일한 생각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라는 그룹은 낮고 중간 뭐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룹은 이제 회색 선이죠. 네. 자, 그다음에 그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선교는 거듭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니까 대답이 역시 그렇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잠깐 이틀 동안에 11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갑자기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워낙 시급한 상황이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그리고 다 아주 정말 중고차 미상 되신 분들이 이렇게 답을 주셔서 오늘 잠깐 우리가 통계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선교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선교를 이룰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지금 위험한 질병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볼 때, 특히 바울 사도를 볼 때 바울 사도가 로마를 향해 갈 때 꼭 가고 싶었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중에 파선도 되고 뭐 매도 맞고 뭐 굉장히 어려운 강도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자 이럴 때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자 오늘의 이 결론은 크게 두 가지는 현재 상황은 사역이 진행이 정체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재정 후원이 감소가 되고 있다. 단기 선교가 감소가 되고 있다. 이것이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는 자립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 성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정 자립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는 재정 자립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아주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후원하는 교회들이나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립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그 선교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아이템도 연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 모라비안 시대의 모라비안들이 처음에 그들이 가서 선교했던 전략들은 다 자립 선교 또 그 사업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가 참 18세기 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젠돌프 그 백작이 그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허드슨 테일러보다 80년 앞서서 나갔죠. 굉장히 빨리 나간 그룹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들의 그룹에 도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 비즈니스 선교 모델 텐트 메이킹으로 선교를 했던 모델이 사실은 중세 이후에 그것이 교조적인 그런 구조로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비즈니스 미션으로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들이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갖고 그렇게 자립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이제 이런 질병의 대환란 가운데 저희가 우리 선교의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자립 선교하는 것이 꼭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돈만 바라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한다 그러면은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선교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통계였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물론 지금은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으셔야 되고 그 사실은 영적으로 장수들이시죠. 이분들이 한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자원과 시간과 그것들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안전하게 사역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제 개인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미션을 잘하는 분들이 좀 연결이 되고 또 황금기 선교사로 찾아가셔서 은퇴하시면 현장에 가셔서 현장 선교사님들을 파트너십으로 도와드리고 자립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지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미션이고요. 자, 끝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마스크가 지금 생명선처럼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미국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도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 전도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2개 사면 꼭 2개를 사서 하나는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럴 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스크 하나 좋은 거 하나 선물하면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면 이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긍정적인 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주위에서 마스크 전도. 저는 이 미주에서 일단 마스크 전도팀을 한번 어떻게든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그 일들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